오른손 들고 긍지를 갖자. 긍지를 갖자. 긍지를 갖자. 긍지를 갖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한 임금이 왕궁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 이구석 저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나무와 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무와 꽃들이 다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왕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꽃들, 나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나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나무처럼 키가 클 수 없어서 슬픕니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나무는 저는 포도나무처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포도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서 불행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시들어 죽어가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임금 발밑에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풀꽃은 꽃을 활짝 피우면서 임금을 향해 웃는 모양을 취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다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넌 뭐가 그렇게 기뻐서 꽃을 피웠느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풀꽃이 대답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가 피운 꽃을 임금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결코 조건이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데에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아무리 자신이 귀한 존재라도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함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 가운데서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59살에 서울 중랑구청 청소차 운전기사인 임지열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해서 산악 자전거를 타고 1,500km의 전국 일주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니까 왔다 갔다 해 정도 돼야 그 거리입니다. 이걸 산악 자전거를 타고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 임지열 씨가 이 대장정에 나선 것은 독지가들로부터 이 양반이 자전거를 타고 1km를 갈 때마다 성금을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아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기금 1,5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그는 중랑구청에다가 15일 휴가를 냈고 식사나 숙박 등 경비 100만 원은 전부 자기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는 중랑구청 관내 소년소녀 가장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매달 중랑구청 직원들이 420명 되는데 지금 우리 수연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중랑구청에 가 있지 않나 모르겠네. 한 420명 되는데 그 직원들한테 한 달에 한 사람당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각출을 합니다. 각출을 해가지고 이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사랑 나눔회가 있는데 그 나눔의 총무일도 맡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불우이웃을 남몰래 도왔던 이 임씨가 전국 일주 계획을 세운 이유는 사회 각계의 후원금이 거의 끊겨서 그 잘못된 그 사회 그 모금한 데서 돈을 막 잘못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 누구야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윤아무개 씨도 그래서 서가지고 자기들 인건비 자기도 놀고 먹고 하는데 다 쓰고 실제 어려움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은 조금 쓰고 그런 게 막 TV에 사건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을 인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임지열 씨가 이것을 좀 펀드라이징 하려고 기금을 모으려고 이 산악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 계획을 한 겁니다. 이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하는 이 계획에 그 사이클 동호회 회원인 김경환 씨라고 있는데 58살입니다. 근데 이분은 치과 기공사입니다. 치과 기공사 돈 잘 벌죠? 예. 근데 이 부분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당초 이 임지열 씨는 전국을 뛰어서 일주할 계획이었는데 공무원 신분에 뛰어서 전국 일주하려고 하면은 한 달 이상 휴가를 내야 돼요. 한 달 이상을. 근데 한 달 이상 휴가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경비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하면 좀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로 전국 일주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이 임지열 씨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생활도 넉넉치 않은데 청소차 기사가 봉급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그리고 그 일 자체도 얼마나 힘든 건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요, 이 일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하면 제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요, 이 일을 통해서 얻는 보람과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에게 살아있다고 하는 긍지를 안겨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은 비록 운전차, 청소차 운전사라고 하는 열악한 조건과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신념, 또 자신의 일이 불행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일에 대한 긍지, 바로 이 긍지가 그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이 임지열 씨와 같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삶의 만족이지요. 여러분,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람이 누구를 구제합니까?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전도합니까? 자기 얼굴은 썩었는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 마음이 울적한데 무슨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아멘? 내가 먼저 충만해 있고 내 내면의 긍지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재직입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권사님은 어느 교회 권사예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어느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 어디에 있는 교회 가서 나는 안산에 있는 성산교회 장로다, 집사다 해도 다 합니다. 여러분 많이 소식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도망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다 놀랜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니까 잘 배웠다고 하면서 그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성도들한테 모범으로 내세워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럽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 큰 교회 섬겼던 장로나 권사가 자기네 교회에 왔는데, 아니 장로가 11조도 안 해. 야, 그 교회는 11조도 아는 사람은 장로를 시켰나 봐. 무슨 헌신 예배를 하는데도 참석도 안 해.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사람을 권사로 시켰네.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다. 아무나 그냥 돈만 내면 직분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피평하면서 저에게 물어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봤더니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 가서 해봐야 그건 자기 공로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려 충성에 복받게 하시려고 세우신, 직분을 주신 그 교회 선신하고 충성해 복받는 것이지, 잊지 마십시오. 직분을 준 그 교회를 떠나가는 이 순간 그는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거예요. 평신도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무슨 기관장이다, 긍지가 있습니까? 교회의 재직으로서의 긍지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통해서 성도인 내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열악하고 초라한 조건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통해서 세상이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들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직분을 짐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고 그의 생애는 하나님의 복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직분에 대한 긍지가 분명하다면 금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교회가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은 큰 교회의 직분자냐 작은 교회의 직분자냐 차별이 없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겼던 종에 대한 결산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붙들린 후 오직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생애를 살았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더 엄청난 고난, 핍박, 희생과 어려움이 점철된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 보면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신분과 사명감 넘치는 자긍심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로서의 자기 신분,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위대한 생애를 살게 한 힘, 그리고 이 세상에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의식,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세상 끝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자긍심을 갖게 된 이유를 고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고백이 2025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내가 교회 일꾼으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당국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가? 파면한다고 하면 다음 대선에서 차기 정부의 수장으로 누가 뽑힐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라의 보를 받아 일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고 가문으로도 큰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가치는 그 한 사람의 역량보다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에 쓰임받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뛰어났다고 말해도 그가 하찮은 일에 쓰임받으면 그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그가 범죄 조직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는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부터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기관장, 구역장,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누구로부터 존재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직분자의 긍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용수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긍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기다,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알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 그대로 믿으라, 알라, 그런 뜻입니다.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확정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 없이 그렇게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외에 다른 것으로 여겨지길 원치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휘피르테스라고 원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서 잘 알 거예요. 성경 전체에 다른 많은 곳에 일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나 디아코노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종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는 잘 모릅니다. 제가 가르치면서 설교하고 전도해 왔어요, 지금까지. 고린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일꾼만 휘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페르테스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 당시에는 배조는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으로 번역을 해야 되지만은 바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큰 배들을 배 밑에 2단 3단까지 앉아서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였습니다. 노예들이 그 배 밑에서 두 줄 세 줄로 앉아서 함께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새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근데 베너의 옛날 친구인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 베너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지역 사령관으로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와 이스라엘은 적대적 상황 때문에 친구였던 메살라와 이 베너도 우정의 금이 갔습니다. 총독의 부임 축하 행진 가운데 이 총독이 지나가는데 총독 머리로 귀화장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귀화장이 왜 떨어졌냐면 베너의 여동생이 총독이 부임하는데 이 마을로 지나간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옥상에 올라가서 베너의 여동생이 그걸 구경하려고 하다가 그 귀화장을 잘못 건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꼭대기층 4층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기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잘못 건드리니까 그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수로. 그런데 베너의 친구였다고 하는 지구 사령관으로 부임하는 그 메살라가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반란, 모함, 총독을 시해하려고 했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베너의 가족을 죄다 잡아들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가 베너의 가족을 다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게 합니다. 결국 이 베너가 노예로 끌려가서 큰 전투함, 지금 얘기하면 군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배에 노예로 끌려가지고 그 배 밑에서 양손과 양다리에 새 사슬을 채운 채 다른 노예들과 더불어서 노 젓는 일을 합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빨리 치면 빨리 젓고 북소리를 천천히 느리게 치면 천천히 젓습니다. 뭐 충돌 속력으로 라고 노를 젓으라고 하면 북소리 인정사정 없이 치면 또 인정사정 없이 노를 쳐와야 돼요. 꿰부릴까봐 군인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채찍을 내리칩니다. 죽을 힘에서 노를 지으라고. 노를 젓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바다에 항해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노만 지을 뿐입니다. 아는 사람은 선장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휘페르테스는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져라 하면 젓고 멈춰라 하면 멈출 뿐입니다. 이것이 휘페르테스입니다. 이것이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처럼 내가 노예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은 만족하리로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재직의 긍지입니다. 아멘. 노예에게 무슨 인격이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위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만 받는다고 하면 나는 엄청난 감격이고 감사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직분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행적과 사역을 기록한 게 복음이거든요.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명령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전도하고 삽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삽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아무에게나 맡기시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아멘. 한 나라의 정부를 대표해서 특별한 소유를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특사라고 그럽니다. 신문이나 TV 뉴스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룰
한미일 특사가 자주 만난다, 이런 기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 우리나라에서 특사를 파견했다, 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특사가 왔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특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특사는 대통령이나 자기 정부의 의중을 가장 잘 알아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특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고 그는 자기를 보낸 사람과 관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바로 그 누구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원문의 뜻을 관리자,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위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아닙니다.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인,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합니다. 주인이 누구에게 청지기를 맡길까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주인이 나를 가장 신뢰했다. 내가 청지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를 가장 신뢰한다는 뜻인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가장 신뢰하신 뜻을 드러낸 게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여기에 청지기의 긍지가 있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있고 그래서 주인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까지도 다 맡았다라고 하는 긍지, 이것이 청지기의 자긍심인 겁니다. 자존감과 자긍심이 크면 클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긍심과 자존감이 크면 클수록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청지기는 주인 앞에선 매인자여 노예 앞에선 자유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는 주인의 권한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주인이 일을 거두어 드리면 청지기 너 하지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주인의 주신 그 권한 안에 이 청지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일은 하지만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이식을 남기건 일을 해서 많은 추수를 하건 뭐 자기 주인의 땅을 넓히건 국을 넓히건 그거 다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자기 자유가 주인을 위해서 제한받고 자기 노력이 자기 것이 아닌 모두 다 주인의 것이 된다고 해도 내가 그 주인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긍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존재 가치는 주인의 영광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자기가 잘하고 뭐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임명해서 쓰는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청지기의 영광도 큰 것입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비서와 조그만 구멍가게 사장의 비서 똑같겠습니까? 확실히 다르죠. 한 기업체의 전무, 사장, 회장이라 하더라도요, 국가 정부기관에 말단 공무원 한테도 너 고개 숙이고 어쩌 하는 게 이게 나라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긍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는
인생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날을 경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신 이 은혜 없이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만족할 만하게 사용해 왔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도록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로 세워주시지 않고, 또 여러분의 직분을 안 맡기셨어도 여러분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삶을 일궈낼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온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하나님이 권사 안 시켜줘, 장로 안 세워줘, 그러면 끝까지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후회가 많은 삶을 삽니까? 일주일, 1년, 아니 지난 우리 과거들을 돌아보면은 다 허물투성이의 삶입니다. 이런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깨달을 때 그런 존재인 나를 선택해 주시고, 더구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기를 구속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선 자신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라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서 노예칙을 받아도 좋다. 하나님의 일꾼만 될 수 있다면, 금년 안에 이 같은 직분에 대한 넘치는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세상의 비평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다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오해와 핍박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을 잘하네 못하네, 누구는 말만 하네,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구차한 일 생기면 미끄러지 빠지시 빠져나가네, 능력이 있네 없네, 별의별 온갖 말을 다 듣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야, 예수님 살아있을 때 제자는 12제자밖에 더 있냐,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비난과 비판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비난과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잘난 놈 못난 놈 가릴 것 없이 그들을 살게 하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데 누가 나를 비난하냐 이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이 자긍심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고, 특별히 교회 직분자의 자긍심인 겁니다. 뛰어난 작품일수록 비평가들의 비평이 많은 법입니다. 하지만 그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법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세상을 향한 이런 담대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 자신의 그 사도된 직분, 이 직분에 대한 비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분에 대한 자긍심을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수 있는 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일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하는 일에는 생업과 직업과 천직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생업은 뭐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생업입니다. 그럼 직업은 뭐냐? 직업은 내가 노동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 대가를 받는 것, 이게 직업입니다. 천직은 뭐냐? 그냥 내가 행복해서 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은 일 같아요? 천직이 가장 좋은 일이겠죠. 그렇죠? 그건 행복해서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 어떤 일이어야 될까요? 천직이 되어야 되겠죠. 이 직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믿어서 맡겨주셨고 세상의 모든 비판적 조건을 뛰어넘어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내가 너를 장로로, 내가 너를 권사로, 내가 내 집의 일꾼으로 너를 세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비난하고 누가 정죄하고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긍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감사와 행복으로 감당해야 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주신 그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결실들을 많이 추수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긍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누구에게 묶인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인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부족함과 연약함과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복받게 하시려고 귀하게 쓰시려고 귀한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인사하며 충성되이 행복하게 잘 감당하는 계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지사 맡아서 할 일이면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